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읽겠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계획하는 사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잠언의 말씀, 저희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읽으면서 여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지혜의 말씀들을 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장래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 이 말씀 통해서 저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고 그 길 가운데 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그대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여러분이 몇 차례 들으신 대로 재수를 했죠. 재수하는 게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매서 과정을 하려고 보스턴에 왔는데 제 계획은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년을 마치고 박사과정 지원했는데 한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매서 과정보다 훨씬 더 늦게 그 매서 과정을 끝내게 됐죠.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서로 만나서 결혼을 신학교를 마치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장모님이 암 선고를 받으시는 바람에 부랴부랴 2년을 땡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부족한 남편으로 살았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허리를 34를 입고 있습니다. 32로 죽어라고 줄이고자 하나 그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번번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제가 허리를 갖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인생의 계획을 저희들이 많이 세우잖아요. 그리고 그 세운 대로 이 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 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꿈꿔 보는데 그대로 안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어로 하자면 the answer of the tongu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혀의 응답은, 말하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저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 이런 길로 가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라고 하나님께 계획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허락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하실지 yes you may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no you can't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얘기죠. 계획은 우리가 하는데 그 계획이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1절을 보시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Man plans b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but이라는 말, 네, but, but. 그게 우리 인생 살면서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내가 계획 세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결정하시더라. 수없이 좌절합니다. 수없이 그렇게 계획 세우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없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는 가고 싶은데 내 걸음은 그 길에 서 있지를 않아요. 수없이 저 사람하고 친구를 하고 싶은데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이 안 돼요. 저 길로 가고 싶은데 그 길로 정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좌절되는 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맞아. 이 1절의 말씀이 역시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죠. 그래서 역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결정하시더라. 이렇게 약간 그 비터니스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인생 못 갔다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 결정들이 좌절되고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길로 가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실망하는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좌절스러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밖에는 문을 여실 분이 없으시구나, 나는 그냥 내가 탁탁 열면서 가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발적이지 않은 상태로 겸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요,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겸손해져야지, 그래서 겸손해지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대로 한 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됩니다. 좀 답답하고 비굴하게 생각되잖아요. 나도 좀 그냥 내가 겸손해서 겸손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낮춰줘야만 할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그 다루심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지 않으시면 잘 안 되는구나, 그렇게 느끼세요? 네,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그 믿음의 시작점에 와 계신 것입니다. 최소한 그 믿음의 시작점을 통과하신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경험들에서 발견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길 가운데서 훨씬 더 성장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우리의 책임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계획해요.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뭐 자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사람을 모으기도 하고 또는 노력을 집중해서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걸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그게 신자가 걷는 믿음의 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한 것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다 제 뜻대로 안 됐습니다.
제 뜻대로 안 됐다는 게 정반대로 됐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한 타이밍에 되지 않았을 때도 있고 제가 생각한 방식으로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식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 때는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이해되지는 않아요. 내 방식대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되지 않나 그래서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음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위대한 점이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면은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얘기죠. 오늘 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우리가 계획해요. 계획하면서 우리의 길을 준비합니다. 이런 길을 갈 거야. 그런데 2절 말씀은 그 길이 그 사람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길이 자기의 눈에는 다 깨끗하게 보인대요.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 계획에 의하면 이 길이 무슨 아주 악한 길이라거나 또는 아주 이기적인 길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저는 그런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내가 아무리 피오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어떤 디자이어가 섞여 있기도 하고 또는 어떤 제 이익이 섞여 있기도 하고 또는 제 어떤 다른 동기가 섞여 있기도 한 것을 저는 발견해요. 100% 믿음으로 한다? 아닐 때가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100% 믿음으로 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을 조사해 보면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익도 걸려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깨끗할 수가 없다. 내가 100%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고 말하기가 정말 힘들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 숨겨진 동기들 그런 것들을 다 감찰하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 길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사실 완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 가고 싶어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 하나님 때문이라고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만 보고 섬긴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사실은. 내가 하는 일이 완전하지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는 있지만 이게 완전하지가 않다. 이게 섞여 있고 이게 믿음과 불안이 함께 섞여 있고 이게 분노와 질투가 같이 섞여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 부서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계획하지만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신자는 계획할 때 기도하고 주님, 이 일을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들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계획할 때 기도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때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고 계획한 것 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그래서 일이 잘 돼서 감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주님, 제가 기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뭐 감사헌금도 내야지. 그러고서는 감사헌금도 내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주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십시오. 1절의 말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누가 책임집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셨으면 책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계획한 사람이 책임지나요?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 뭐 장교들이 뭐 이렇게 막 작전을 짜고 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뭐 투스타한테 가서 뭐 이 작전을 이렇게 짰습니다. 그랬더니 투스타 이 제너럴이 뭐라고 하냐? 그래 해봐. 그러고서는 돌격 앞으로 했단 말이에요. 책임 누가 집니까? 책임은 결정하는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위로를 줘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신다. 내 계획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실 것이다. 내 계획이 혹시 함량 미달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케 하실 것이다. 그러나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이 결정까지 내려버리면 가서 할 말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결정을 하나님 손에 맡겼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이제 말씀드리실 수가 있죠. 주님이 결정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 보고 이렇게 계획했고 주님의 뜻을 기다렸고 주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으니 주님이 이제 뒷감당을 해달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신자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 그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집을 뭐 며칠 동안 비우게 되는데 이 집 좀 맡아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사람한테 집을 맡깁니다. 그 사람이 어때야지 맡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집을 잘 테이크케어를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뭐 한국에 가는데 갑자기 한국에 가게 돼서 며칠 동안 누구한테 맡기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5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을 이웃집 뭐 집사님한테 맡겨요. 근데 그 집사님이 아주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못 맡겨요, 사실은. 이 사람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너가 하는 일을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내 행사를, 내 길을 맡기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맡기는데, 하나님은 심지어 악한 사람마저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내 눈에는 별로 선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마저도 내 선을 위해서 사용하시겠다 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유명한 패시지인데요. 바울이 thorn of flesh, 자기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한 내용이죠.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하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선교하는데도 너무 방해가 되고 자기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이거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고 진지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박아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안에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저 이거 없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꼭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이거 가시 안 가지고도 저 겸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제가 주님 잘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죠. 주님, 그렇게까지 저를 안 낮추셔도 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교만치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두셨다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더 할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공 하나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5피겨하고 6피겨가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의롭게 살면서 5피겨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면서 6디짓 버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6디짓으로 가려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디짓에 있지 않고 네가 의롭기를 원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나한테는 6디짓이 선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그게 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조금 벌어도 의롭게 사는 것이 선이래요. 그럼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물론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근데 6디짓 가지면서도 의롭게 살 수 있는데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7디짓, 8디짓을 벌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데 그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둘 중에 하나라면 6디짓과 5디짓 사이에서 의로움과 불의함이 갈리고 있다면 우리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서 나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선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적게 벌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이 벌고 불의하게 사는 것보다 선하다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가시도 하나님의 선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것이죠. 그것은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돼서 5디짓 해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 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갖고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셔도 그 가시가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또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내 삶의 악인과 같은 사람들, 나한테 헐타임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이라고, 그 사람 자체는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게 오늘 이 잠언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오늘 이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6절 말씀부터는 새로운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어질고 진실하게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들게 돼 있죠. 사실 원문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헤세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로 돼 있어요. 사람이 인자와 진실로 행하면, 여러분 인자와 진실로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에서는 내내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 mercy와 faithfulness가 가득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6절 후반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돼 있죠. Fear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고, 7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길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피스를 주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8절에 보시면은 의롭게 사는 것이,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의로움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6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내 관심은, 사실 내 뜻은 네가 얼마 버는 데 있지 않다. 사실 내 관심은 네가 의로운가 거기에 있다. 사실 내 관심은 네가 네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데 있다. 사실 나의 관심은 네가 나를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길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저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다 많이 벌기를 원하죠. 또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죠? 누가 고생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고생을 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고생 안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달리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내 관심이 아니고 네가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있는가, 네가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내 관심이 있다. 거기가 내가 너희들한테 생각하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두 번째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28절만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선은 내가 생각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29절에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 선은 바로 우리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바라는 선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것이 악인이건 고난이건 또는 뭐 어떤 자기가 원하는데 진학을 하건 또 어떤 소득을 벌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는 데까지 가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다. 신자에게 삶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그리스도가 그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신 분보다 훨씬 더 못한 교육도 못 받으신 것 같죠, 그렇죠? uneducated.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그분은 사람들이 볼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즉 외모가 별로 그저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게다가 질고를 아는 자요, 말하자면 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이게 금발에 파란 눈에 그런 건강하게 생긴 뭐 핸섬한 그런 백인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못 배우고 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육체 노동을 했고, 그리고 시골 출신인데다가 보기에도 별 볼일 없이 생겼고, 그 육체적으로도 쇠약하고 병약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한 분 안에 오늘 잠언이 얘기하는 모든 퀄리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평화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모든 퀄리티가 그 안에 다 드러났다, 그 얘기죠. 돈 있어야 신앙생활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은 그렇게 오시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예수를 내 삶의 길로 삼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생각한 선이 아니라 그 예수가 바로 내 삶의 선이구나라는 것을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여기도 역접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but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구약학자들은 이 본문을 but이라고 번역해야 될지 아니면 and나 then이라고 번역해야 될지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이거를 but으로 번역하면 그건 우리 경험이에요. 우리의 좌절스러운 경험들이죠. 내가 이렇게 앞길을 계획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딴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 삶의 길로 삼아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앞날을 계획하고 예수 안에서 꿈꾸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9절 말씀은 역접으로 우리에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then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과 예수께서 바라시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와 다르다면 그것은 당연히 역접이 되겠죠. 난 7 피겨, 8 피겨를 생각했는데 지금 5 피겨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이 예수와 같다면, 내가 예수처럼 의롭게 되기를 원했고, 내가 원수와 화목하기를 원했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가기를 원했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 걸음 인도해 주시더라. 오늘 웨이코 한인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이 길로 하나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이 길은 무슨 재물을 많이 쌓는 길 또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을 가르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예수와 같이 살 것인가 하는 바로 그 길입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방학했어요. 이 여름 방학 동안에 여러분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게 자기 커리어에 관련된 계획일 수도 있고, 진학이나 또는 또 가정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 계획들을 하십시오. 그 계획들은 여러분한테 달려있는 계획들이죠. 그러나 그 계획들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라고 인정하시고,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 이 계획이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로 닮아가는 길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획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결정권자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여름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또 우리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과 그런 기회들이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의 길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 지혜의 사람들, 생명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웨이코 한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